8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과 소유물들을 잘 나누고 또 지혜롭게 다루는 그런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먼저 나누겠는데요. 잠언서 2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놀랍게 만들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난한 것을 그렇게 권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잠언서의 그런 그 말씀에 보면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을 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누가 해주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나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그 내용으로 다른 사람과 잘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왜 나눠야 되는 그런 삶을 사냐? 이 나눔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그 마음과 동일한 그런 그 마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 안 됐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을 잘 이렇게 도와주면서 나누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첫 번째 대상이 가족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가족은 사실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족이고 뭐 크게 나누면 또 조카들도 가족이고 뭐 이웃 사촌들도 가족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건 조금 더 이렇게 제한을 둬서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죠. 가족의 그 가난한 가족이 있으면 이제 가족을 잘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 가족을 도와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을 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아주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이 재해를 당하면 도와라. 그런데 만약에 가족의 이런 삶이 방종하거나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것이면 도울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물론 이 목사님의 그런 그 철학이고 목사님의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도움이 이제 되는 거죠. 반드시 가족은 도와야 된다. 항상 나눌 때 가족이 첫 번째 대상이다. 그런데 재해를 만났을 때 돕는 것이고 뭐 가족이니까 항상 도와야 된다 이런 그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늘 또 가족을 건사하고 함께 이제 돕는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도울 때도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그런 자세가 내 만족 또 내 양심 여기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생활의 스타일 자체를 내가 돕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눔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나눌 때도 우리가 뭐 돈을 나눌 수 있고 또 재산을 나눌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나눈다 이런 그 마음들을 잘 이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실 때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돈을 가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첫 번째, 막 축적하려고 돈을 그냥 모으겠어 막 이렇게 해서 축적하려고 하는 거 너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사치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관대하게 나누지 못하는 삶 이러면 안 된다. 나누는 삶을 잘 이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축적하는 그런 삶이 왜 안 되냐? 요거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의 그런 삶 가운데는 필요한 게 많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우리의 그런 그 본능은 자꾸 돈을 축적해서 독립적인 그런 삶, 걱정 없는 그런 삶, 나 이제 앞으로의 삶은 걱정 없다 이렇게 살기를 이제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그런 신앙의 그런 방향이 하나님께 의존적인 그런 삶보다 내 통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서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의 치명적인 게 이제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열심히 관리하고 또 저축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축적한다는 그런 느낌, 하나님께 독립한다는 느낌 이건 없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지혜롭게 잘 이제 경영한다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빛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빛에 대해서 빚을 짓는 거 이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다. 빚을 지는 거 크리스찬의 그런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집의 융자금, 자동차 융자금, 또 신용카드 이런 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탈선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이제 생각해 봤어요. 집까지 포함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집에 대한 그런 투자는 융자가 있어도 좋은 투자가 되니까 이제 괜찮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동차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도 그냥 뭐 매니저블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가능한 그냥 자동차도 융자가 없이 탄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건데 우리의 그런 삶이 너무 그냥 융자 받는 거, 빚지는 건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거나 성경적으로 보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융자의 그런 제도가 들어온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융자를 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 융자의 그런 시스템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완전히 들어와 버려서 뭐 자동차 낼 때 융자 받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좋다. 그렇잖아요. 융자를 받을 거를 내가 계속 저축해서 돈이 딱 쌓여졌을 때 사면 되는데 내 마음이 급한 거죠? 내 마음이 조금 더 빨리 타고 싶은 거죠? 내 마음이 내 능력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게 우리의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것도 기억해서 오케이 내가 다음부터 차를 살 때도 융자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을 이제 먹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고를 하는데 저는 뭐 신용카드를 글쎄요 옛날에는 뭐 돈이 없어서 못 낸 적도 있기는 하지만 뭐 최근에 와서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고 난 신용카드 사용하는 거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포인트도 적립하고 뭐 관리도 편하고 유리한 게 많지. 신용카드 이런 제도 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지 못하는 것을 구매하는 거, 충동 구매하는 거, 분명히 내가 이번 달에 영향이 없는데 구매하는 거 안 되죠. 안 되니까 이것도 잘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이제 경영할 것이냐, 요거를 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관리자가 될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한번 점검을 해보죠. 뭐 사실 우리들 중에는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관리를 잘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또 우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듣기도 하고 또 이게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그냥 단순한 경영이 아니라 이게 신앙적인 그런 삶이구나. 그런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 그런 삶을 다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능력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사지 않는다. 이런 이제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빚도 지지 않고 경영이 제대로 된다는 거죠. 능력이 안 되면 안 산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능력이 안 되는데 미리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잘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돈을 소비하면서 저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저축을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죠. 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축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하면서 저축은 못한다. 소비를 잘 줄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소비를 동시에 다 하면서 쓰고 싶은 것을 쓰면서 저축은 안 된다. 그래서 저축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소비하는 것을 잘 점검을 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내 돈인가 하나님의 돈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정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 것을 우리가 잘 경영하기를 원한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런 마음 가운데 잘 이제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 왜 여유가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주실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원하신다. 이걸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르게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이걸 살 수도 있지만 이걸 안 사고 다른 데 쓰는 게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인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현대인의 그런 삶을 사니까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초연한 그런 자세를 가져라. 광고는 그렇습니다. 뭔가 이걸 사면 행복을 줄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유혹을 하죠. 야, 그거 편리하겠다. 그거 사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뭐 그냥 광고를 보면 쉽게 이제 드는 거예요. 근데 다 유혹하는 거니까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초연하고 또 이렇게 잘 우리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조그만 것이 쌓이면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빚을 지거나 우리 그런 삶이 자꾸 문제가 있어도 자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못 느껴요? 왜 못 느껴요? 우리는 작은 것을 계속 실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크게 사고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크게 사고 치는 게 아니라 삶의 스타일, 작은 소비, 작은 거를 아주 작게 여기면서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 자꾸 이제 큰 문제가 이제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삶을 잘 이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재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큰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산을 잘 이제 세우고 비용을 기록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점검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가계부를 쓴다. 요즘엔 뭐 궁상맞은 일 같은데 실제로는 잘 한 달의 삶을 관리하면서 내가 어떤 곳에 쓰는가 잘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죠. 또 가계부를 잘 쓰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이게 예산이 맞는가? 우리 예산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를 잘 이제 생각을 이제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거나 비용을 지출할 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해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응답이 있을 때 이거를 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뭐 내 통장에 돈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냥 뭐 여유 있게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나름대로 전략하고 뭐 지혜롭게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자꾸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자꾸 결정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가 이제 재정을 경영을 하면 이제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의문들, 재정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의문들을 질문하고 또 답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뒤에다 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집에 융자금 괜찮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집 살 때 융자금 받아도 됩니까?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대한 융자금은 그거는 투자가 되니까 괜찮다. 그렇지만 매니저블한 것에서 잘 집을 사야 된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매니저블하게 집을 잘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죠. 저도 뭐 집을 이제 보니까 10만 불 단위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10만 불을 더 주면 조금 집은 더 좋은 집을 사고 다시 또 10만 불을 얹으면 그러면 뭐 조금 더 안락한 그런 집을 이제 사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또 10만 불을 또 이렇게 뭐 30년으로 나눠보면 너무 또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조금씩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마음을 잘 정해서 내가 정말로 편하게 매니저블한 그런 액수가 얼마인가 그걸 잘 정하면서 사면 좋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어떠냐? 신용카드 꼭 필요할 때만 사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잘 써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용카드 쓰는 거 좋아합니다. 포인트 얻는 거 좋아하고 대부분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한국 가는 그런 비행기표를 포인트로 얻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전 좋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게 본인이 이것도 잘 관리할 수 있냐, 절제할 수 있냐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잘 신용카드를 경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신용카드의 그런 빚이 무서운 것은 복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인생의 그런 그 문제는 경제를 볼 때 이자의 문제, 세금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잘 해결하면 지혜로운 그런 경영자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리냐 아니면 복리가 아니고 이제 단리로 되냐 요거를 이제 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복리를 처리하고 항상 빚을 지더라도 복리가 아닌 쪽으로 빚을 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신용은 빚에 빚을 더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빚이 되면 다음 달에 그것이 또다시 빚이 되고 복리가 되면서 이제 굴러가니까 절대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신용카드에 그런 빚을 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빚이 있는데도 헌금해야 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분은 반드시 헌금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버릇되고 생각을 자꾸 핑계를 만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빚을 먼저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아니다. 이걸 안 드리기 시작하면 자꾸 핑계를 만들어서 결국은 못 드린다 계속.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드리는 것은 반드시 드려라. 아예 그냥 11조는 반드시 그냥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라. 그렇게 이제 이분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한다면 빚을 먼저 갚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빚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제 이걸 또 물어본 거예요. 빚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도 이분이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8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그냥 들어보면서 나는 빚이 없으니까 좋다. 그럴 수도 있고요. 빚이 있는 분은 또다시 자기의 그런 삶을 점검하면서 정말 빚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빚을 진 거 회개를 해야 된다. 그냥 마음 가운데 핑계를 대고 싶지만 회개를 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11조를 즉시 드려라. 하나님 것을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새로운 빚을 지지 말아라. 빚을 지니까 또 해결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빚이 또 나오는데 새로운 빚을 지지 말아라. 네 번째, 현재의 빚을 체계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 신용카드는 없애라. 여섯 번째, 빚을 지는 그런 습관에 대한 합리화를 중단해라. 어쩔 수 없었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합리화를 중단해라. 일곱 번째, 빚의 목록을 잘 작성하고 그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정말로 관리를 잘 해라. 여덟 번째, 소득을 늘릴 그런 방법을 간구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이미 뭐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씩 요거는 내가 부족하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안점은 내 돈인가 하나님의 돈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다 내 수중 안에 있는 것은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아닙니다.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의 돈이요. 경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는 법칙에 맞춰야 되고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맞게 관리가 되어서 나누고 써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하게 한 부분에서 이 돈의 부분에서 우리의 영향이 많고 우리의 그런 선택이 많고 결정이 많은데 그 부분을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 내어드리면서 이 돈의 그런 사용 문제, 버는 문제, 쓰는 문제, 나누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잘 물어보고 그의 그런 법칙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법칙 가운데서 이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잘 점검하면서 이건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어서 괜히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괜히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서로 그냥 조심스럽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지금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런 삶까지 미래의 모든 그런 삶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더 풍성하고 또 축복을 받고 나누고 사용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겹주로 나눠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나누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돈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배웁니다. 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본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진 그런 모든 것 어떻게 경영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 빚을 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서 잘 나누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또 우리의 그런 삶의 모든 그런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법칙대로 사용하여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모든 부분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단삼을 잘 인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그런 그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새로운 영혼들을 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나갈 그런 방향들을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방향이 잘 한 곳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을 해 주시고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한 기도 제목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다 응답받게 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며 하나님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직장에서 생활할 때, 사회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생활할 때 그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